성경 봉독 김광희 형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참 신기하죠. 이 코로나가 처음 발견되고 사람들 많이 죽을 때는 다들 막 세상이 금방 끝날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 떨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나름대로 적응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도 처음에는 모이지 못해서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전송하거나 또 녹화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회도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세미나나 훈련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라는 멜번이 세계에서 최고로 공세가 많이 오래된 그런 도시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덕분에 제 생일 파티를 애들하고 줌으로 했습니다. 웃기죠? 각자 먹을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화면 보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줌으로 할 때는 노래를 한 사람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박자를 서로 맞출 수가 없거든요. 생일 축하합니다 해도 막 서로 에코가 돼버려요. 참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이 컴퓨터로 만든 가상인물, 가상의 모델로 이렇게 광고 찍는 일들이 계속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 실제 배우나 모델들은 스케줄 잡기도 어렵고 비싸고 또 스캔들 일어나면 이렇게 광고가 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AI 모델들은 그렇지 않아서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세상이죠. 갈수록 신기한 일들이 더 많아질 텐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치 판단의 기준을 주님 안에, 주님의 진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손들도 예수님 안에 그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신기한 것들, 또 헛된 것들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의 진리에 깊게 뿌리 내린 그런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시고 또 평소에 보고 듣는 것들도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더 채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교묘한 속임수들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도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당시는 그리스 철학이 최고로 융성했던 시기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철학의 기초를 놓았고 또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등이 발전을 해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철학을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의 기초를 놓는 것이 바로 철학이긴 하죠.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라는 대학을 처음 시작한 것이고
그는 국가, 정치, 수학, 우주까지 이렇게 탐구를 했었습니다. 또 변증법을 통해서 객관적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논리의 토대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제시하면서 중용의 덕이 행복을 준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의 형이상학, 이것이 서구 사회의 근간이 되었고 또 기독교 신학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그 신학을 정립하고 또 책을 썼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철학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도 있지만 기독교는 철학과 계립된 것이 아니다라고 서강대 명예교수인 강영한 박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철학은 기본적으로 묻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삶은 무엇인지, 신은 무엇인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자기 인식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철학의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가 가장 합리적이며 체계적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터툴리안이나 어거스틴 같은 초기 기독교 변증가들도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참된 철학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철학은 이런 경지에 이르지 못한 인간의 이성이 성경보다 높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당시 소피스트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상대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거짓 선생님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도 철학자 필로의 사상을 성경과 접목시킨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철학은 기독교를 반대하는데도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로마의 갈레리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철학자들을 다 동원해서 기독교 교리를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철학은 언제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죠. 플라톤도 윤회 사상을 믿었고 칸트도 기독교를 거부했고 헤겔은 범신론자였습니다. 또 성경을 철학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자유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종교다원주의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교단들이 종교다원주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죠. 겉으로 보면 참 관대하고 포용력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아빠도 아빠지만 옆집 아저씨도 아빠야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아내가 당신도 남편이지만 옆집 남자, 뒷집 남자, 생선가게 아저씨도 내 남편을 할래. 그러면 얼마나 뚜껑이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 일처제 결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멜이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라 하면서 고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고멜로 비유하시면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유일한 배우자로 사랑을 하시는데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는 그런 철학을 말하면서 다른 우상들과 해rom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세상 물질과 성공이라는 우상을 더 섬긴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을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사상들 다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는 속임수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세상의 가르침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들이었죠. 쾌락을 통해 느끼는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참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한국 여행객이 스페인의 뒷골목에 이렇게 갔더니 거기 10대 애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거기서 담배와 마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걔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다 양성애자들이다. 우리는 아무하고나 키스하고 잘 수도 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큰일 아닙니까? 그 인터뷰에서 그 오징어 게임 그 얘기도 나왔는데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70여 개국에서 1위를 했답니다. 이 소개 영상을 보니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저는 안 봤는데 소셜미디어에 뭐 이런 짧은 클립들 또 나중에는 결말 분석 영상 뭐 이런 것까지 다 올라와서 다 본 것과 비슷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하고 놀았던 그런 놀이들을 탈락하면 진짜로 죽이는 게임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획한 부자들이 심심해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돈 많아서 안 해본 것이 없는데 다 시들해져서 이렇게 살인 게임을 만들어 사람 죽는 것을 보면서 쾌락을 느낀다는 그런 드라마죠. 만약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고 인생은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그냥 생겨났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것이다. 뭐하러 도덕적으로 선하게 열심히 살겠습니까? 남을 밟아서라도 돈을 더 벌고 탐욕을 채우고 남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더라도 내가 쾌락을 느낄 수 있다면 뭐가 잘못됐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는 것들이 깊고 대단한 것 같지만 선악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배제된다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어떤 때는 너무 단순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세상 그 어떤 철학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은 도덕과 윤리 그리고 최고 수준의 참된 철학이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세상 철학들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른 철학의 종착점은 성경의 진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말하고 정의나 행복을 말해도 성경이 기준되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도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다 같이 평등하게 살자.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자들을 죽창으로 찔러주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나눠줬으면 문제죠. 처음에는 공평하게 나눈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권력과 재산이 통치자와 간부들에게만 집중되고 결국 수십만 명이 굶어서 죽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탈북하신 분들이 생생하게 증언하죠. 어떤 주의, 어떤 사상도 성경의 진리와 상관없이 간다면 그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떤 철학을 공부해도 성경적 진리와 비교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바른 철학의 궁극점이 되신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닫는 우리와 우리 자신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철학 얘기가 너무 길어졌죠. 철학이 원래 이렇게 말은 많은데 영양가가 별로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커스는 그런 헛된 것들과는 정반대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 말구에 그냥 태어난 한 아기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창조의 사역을 동역하신 창조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천사처럼 몇 번 등장을 하고 계시죠. 그런 놀라우신 창조주께서 여자 뱃속에 들어가서 태아로 자라나는 과정을 다 겪으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전능하신 분께서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면서 자라나셨다는 것,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또 미래의 일로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께서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먹을 놈을 제자로 받아서 3년이나 함께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계신 동안에 세상 사람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가르침들, 본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모든 병자들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신성을 보여주셨죠. 당시 사람들에게도 참 신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 목수 아들이, 우리가 어려서 함께 살았던 저 녀석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떠한 수치와 고난을 당하며 죽으실 것을 다 아시면서도 순수히 병사들에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최고의 신비라고 믿습니다. 네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을 들으시면서도 묵묵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고의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구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손으로 덮었다가 지난 후에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셨죠. 신성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영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라는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그런 힘이 있는 돌을 탐내서 이렇게 만진 아가씨가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거하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다 거하신다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이 되셨지만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도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면 우리도 충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주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삶도 형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10절 후반에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통치자, 권세 이런 용어는 세상 나라 통치자, 권세들로 볼 수 있지만 우선 사도 바울 다른 서신들처럼 타락한 천사들을 지칭하는 말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 나라 주관자도 되시지만 모든 영적 존재들의 보스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 많은 신화나 철학들에서 선과 악의 대결 구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동등한 존재로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와 통치자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사탄이 참소를 하니까 욥의 소유들, 그 다음에는 그의 건강까지 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사탄은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떨어지니까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오케이 하시면 가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데 그 졸개들인 악령들은 말할 것도 없죠. 혹시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나 우울함을 주려는 그런 악령들의 공격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마음을 너무 분주하고 불안하게 만들려는 공격이 느껴지시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의심의 씨앗을 뿌리려는 것이 감지되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마음에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게 만들려는 탐심의 무상이 다가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보혈의 권세로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적 존재의 머리가 되심을 늘 기억하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13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들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에 의하면 죄인은 죽죠. 그것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에게 집행 명령서가 전달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잠시 살아있는 것 같아도 가지에서 잘린 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이미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 명령서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자들인데 왕의 특사가 와서 이미 도착해 있는 그 명령서를 찢어버리고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최고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냥 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동네에 있는 전당포라면 물건값을 0으로 쓰고 빚을 그냥 탕감해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국가 최고의 대법원보다 더 공정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가 없이 그냥 엿장수 마음처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손상시키지 않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똑같은 죄인 사형수가 다른 죄인을 위해서 죽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으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또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하게 만드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 승전한 장수들이 전쟁 포로들을 이렇게 굴비처럼 엮어서 뒤에 끌고 개선 행진한 것에 비유한 것이죠. 사탄과 악령들은 공의 하나님이 인간을 공짜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았기 때문에 그 구원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들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도록 한 것부터, 또 에스더 때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죠. 예수님에게도 광야에서 3번이나 유혹을 했었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했을 때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방해하려고 했죠.
또 십자가에 오신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하고 끝까지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짠 하고 내려오셨으면 진짜 멋있었겠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둘 다 성취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고의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그 졸개 악령들을 패전병으로 만드시고 전쟁포로가 구경거리 된 것처럼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 끝에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유혹들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악령들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악령들은 온갖 헛된 철학과 속임수들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죠. 세상에 온갖 좋아 보이고 신기해 보이는 것들로 우리 정신을 혼미케 하고 세상 쾌락과 탐욕으로 우리 마음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최고의 신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 모든 것들에서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최고의 신비가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 능력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 삶의 승리로 나타나도록 우리 각자의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놀랍시고 진짜 우리가 회장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충족하신 예수, 그 십자가를 찾아가고 하나님 마귀는 여러 가지처럼 다른 사상 주의는 하나님 대가르치는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것으로 그들을 내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세상 즐거움 세상 살아서 빠져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최고의 신비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충만이 우리 삶에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의 승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3장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참된 공의와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십자가로 그 공의와 사랑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분이요 우리가 십자가의 권세로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주님만을 따르며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